오늘은 특별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가라는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오늘도 잠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누군가의 도움 속에서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태어나서는 부모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모의 도움 속에서 어린아이는 자라게 되어지고 또 이 아이가 자라서 학교에 가게 되어지면 선생님들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장성해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남편은 아내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아내는 남편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어지는, 서로 간에 부부 간에 도움이 필요한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고,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보게 되어지면 친구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수많은 지인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목사님 나는 아무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라는 이런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에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그래서 인생이란 상호 의존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산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 한번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편 121편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이 시를 쓴 이제 시인은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합니다. 여기 1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그런 질문을 자기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의 말씀 보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라. 그런 자기의 질문 속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도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답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1편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에 이 시편 121편의 이 말씀에 곡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시편 121편의 이 말씀을 일명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라, 이런 말씀에 제목을 붙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크게 1년에 3번 정도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예배는 3가지의 절기인데 하나는 유월절이고 또 하나는 칠칠절이고 또 하나는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에 이들이 이 시편 121편의 이 말씀에 곡을 붙여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1절과 2절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산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 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행과하면 오늘 우리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는 크고 작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어질 때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시란 말입니까?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에게 나가게 되어질 때에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 사실을 오늘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확실한 답은 시편 62편 5절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받으려면,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정한 도움을 받기 원한다면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생활 속에 실천에 옮길 때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게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 편에 서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서느냐?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내 편에 서느냐, 하나님이 네 편에 서느냐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옛날 미국의 남북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치르고 있을 때에 북군이 남군에게 계속적으로 패퇴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일이 거듭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에 대통령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링컨이었어요. 이 아브라함 링컨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한 번은 국무회의가 열릴 때에 한 장관이 링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각하, 저희도 하나님께서 북군의 편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링컨이 정색을 하면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자,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잘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으면 아하,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실수를 했구나. 우리의 실수가 금방 드러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실패의 요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얘기를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노 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큰 소리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믿습니까?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링컨은 국무위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링컨은 퇴역 장교였던 그랜트라는 사람을 세워서 결국은 그 전쟁을 치르게 해서 그 전쟁이 남군의 몰락으로서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을 역사적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나가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읽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예가 다윗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은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그런 게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어린 소년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골리앗은, 우리 성경상에 나타나는 골리앗의 키만 하더라도 지금 3m 정도 됩니다. 3m 정도 되어지고 그가 쓰고 있는 투구의 무게만 하더라도 57kg 돼요.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이 창날 무게만 하더라도 7kg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바로 그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어지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이 싸움은 하나님과 다윗의 싸움이 되는,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 그거 해보나 마나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는 것이죠. 이 진리를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내게 가노니 오늘 여호와께서는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겠다.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 나아간 결과 결국은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진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도와서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해 주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겁니다. 그런 증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의 이 시대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여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져서 어떤 인생의 문제라도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도우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크고 작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바라볼 때에 엄마가 그 아이의 청을 들어주는 그런 원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정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문제들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등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귀신 들린 자기의 아이를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의 병을 좀 치료시켜달라고 말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귀신 아니라 우귀신도 하나님께서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염려가 우리의 삶 속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염려가 생기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그 염려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염려 앞에 그냥 양손과 양발을 다 들어버립니다. 항복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 시간에도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네 가지의 원칙을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서 4장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염려 대신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 우리의 생각 자체를 나쁜 생각을 하지 말고 선한 생각, 바른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생길 때에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 염려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염려란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 염려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키가 뭐 몇 센치가 더 큰다고 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염려는 아무런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의 말씀 보니까 염려는 결과적으로 불신앙에서 온다는 거예요. 불신앙이 우리 마음에 염려를 낳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가서 세상의 모든 염려는 결실을 맺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증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바로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이고,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순간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맡기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운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지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생활 속에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또 한 가지는 누구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때에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여기 3절과 4절의 말씀을 봅시다. 이거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지킨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지킨다는 것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일까? 여기 이 말씀을 제가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니까 지키다 이 말씀이 쉐마르란 말이에요. 쉐마르란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가시 울타리를 쳐서 보호한다는 거예요. 예부의 침입자가 없도록 가시 울타리를 촘촘히 쳐가지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을 쉐마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즉 지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때에는 철두철미하게 그 누구도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고, 그 다음에 3절에 나오는 이 실족이란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히브리 말로 모트란 말이에요. 모트란 이 말인데, 이 모트란 이 말은 뜻이 뭐냐? 비틀거린다, 혹은 흔들거린다, 혹은 미끄러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광야길을 가다 보게 되어지면 구덩이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낭떠러지도 나올 수가 있고, 또 길을 잃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짐승이 나올 수가 있어. 자, 이럴 때에 내가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지고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뻔한 그런 위치에 있게 되어지고 길을 잃게 되어지고 내가 사나운 짐승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 쉐마르. 그런 짐승이 그런 위험에서 그런 궁지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원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오늘날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사실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면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실족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는 성도가 어느 때에 실족을 합니까? 어느 때 실족을 하냐면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길을 이탈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이탈하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거기에는 시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시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유혹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해와 달의 해에서, 해와 달이 우리를 해치는 이런 일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 6절을 보십시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거는 여러분들 이 팔레스타인의 우리가 기후를 보면 금방 이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열대 지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낮에는 굉장히 태양빛이 강렬하게 내리쬐고, 또 반대로 밤은 추워요. 춥다는 개념은 우리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열대 지방에 사는 사람은요, 몇 도에 얼어 죽냐면 0도에 얼어 죽어요. 우리는 0도에 안 얼어 죽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면역이 약한 거예요. 열대 지방에 사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낮은 너무 덥고 밤에는 그래서 추위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 더위를 이기지 못하면 일사병에 걸리기도 하고, 밤에 추위를 이기지 못하면 열사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월사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 월사병이라고 뭐냐면 열병을 말하는 것이고, 때로는 이게 우리 내신경을 건드리는 기온의 차가 너무 심하면 이게 내신경을 건드리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간질병도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 이 따가운 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주고, 밤에 그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이 불빛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 그 따가운 태양빛에서, 밤에 그 추위 속에서 내가 너의 우편 그늘이 되어서 그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케 하셨나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는 다윗도 시편 23편 4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되어지면 범죄와 사고와 위험들이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 지난 한 주간만 보더라도 보십시오. 폭우로 인해 가지고 오송 지하도가 그냥 완전히 물에 잠겨가지고, 그 지하도에 갇혀 있는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지하도에 물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그 지하도에 진입한 자동차 열 몇 대가 오도 가도 못하게 되어지고, 그 밀려오는 물을, 여러분, 저는 이 순간 갑자기 예를 들어서 총에 맞아 죽는다든지 말이에요. 갑자기 그냥 내가 죽는 줄 모르고 죽는 이런 경우는 고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지하도에 내가 들어갔는데 물이 지하도에 막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물이 점점 차오르는 겁니다. 내가 물에 잠기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죽겠구나. 자기 죽음을 자기가 느끼면서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물이 차오르고 자동차가 물에 잠기게 되어지고 죽음이 엄습해 왔을 때에 저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또 경북 예천에서는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한 마을을 썰어버리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은 서울 신림동에서는 미친 청년이죠. 미친 청년이죠. 길 가는 사람 아무 자기와 관계없는, 아무 자기의 어떤 그 관계없는 사람인데 칼을 가지고 한 사람을 찔러 죽여버리게 되어지고 또 세 사람은 다쳤는데 그 중에 또 한 사람도 중태라고. 나중에 범인을 잡아가지고 왜 이런 짓을 했나 모르니까 저는 면식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니까 내가 불행한 것을 남들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내 불행이 왜 남들에게 느껴져야 됩니까? 세상에서 나만 불행한 것 같아서 너희도 좀 불행해라 하는 이런 차원에서 자기가 그렇게 면식이 없는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가그 같잖아요. 왜 초등학교 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 세상이 어디부터 꼬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제는 낮과 밤에 거기 관계없어. 이 길을 가다가도 어디서 칼이 날라올지, 어디서 총알이 날라올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이런 불안과 위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이런 위험 속에서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 위험 속에서 지켜줄 것이다. 그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낮이고 밤이고 해와 달이 너희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원천적으로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연고로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시고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를 어느 때 지킨다 그랬습니까? 여기 7절의 말씀 보니까 환난을 명쾌해 주시겠다 했어요. 7절의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환난은 어떤 환난을 말합니까? 초대 이 예루살렘 교회가 겪는 로마로 부르는 박해를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뭘 말하냐면 진정한 환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삶 속에는 엄청난 환난이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의 끝이 뭡니까? 영혼의 죽음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내 영혼이 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온갖 작당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어쨌든지 하나님과의 성도와의 거리를 떼어놓기 위해서 이런 핑계를 만들어주고 저런 핑계를 만들어주고 이런 일을 만들어주고 저런 일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게 되어지면 언제 어느 시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줄도 모르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환난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환난들을 우리가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할 텐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보호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 분들은 암탉이 병아리를 날에 품듯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분들을 보호해 주시는데 그 보호의 방법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예배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머무는 우리들에게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환난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생의 순례길을 걷고 있습니다. 인생의 순례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길이 만만찮아요. 여러 가지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이런 인생의 순례길을 걷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앞에는 때로는 태산출령 같은 많은 위험도 있을 수가 있고 때로는 또 그 넓은 바다 같은 그 여러 가지의 어려움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구덩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위험이 따른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겁내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질 때에 나를 도우시는 분이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나의 편에 되어져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주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해와 달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어떤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질 때에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에는 아무 도움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능거로 거칠은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 이와 같은 나를 도와주시기 원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감으로써 아무리 거칠은 인생의 순례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통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의 순례길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순례길을 걷고 있는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함을 오늘 저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도우시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하시는데 실족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해와 달이 해하는 이런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떤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순례길을 무난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필요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통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